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찬양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 퇴임을 앞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순간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지난 38년간 교회와 대학에서 사역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대학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마친 후 지난 1년 저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며 틈틈이 대학 교회에서의 모든 설교 원고를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총 77편의 설교로 8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대학 교회에 강단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책입니다. 사실 대학 교회 강단은 설교자에게 최고의 강단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런 강단을 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조촐한 퇴임 예배와 출판 기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어 오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후 혹시 또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 중 책이 필요한 분은 연락하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지금 제 마음은 마치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후 기록과 관계없이 그 완주를 기뻐하고 안도하는 것처럼 그런 안도감이 제 마음에 밀려옵니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을 시편 133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것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여러분, 사람은 헤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헤어짐을 가져올 뿐 아니라 영원한 이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헤어짐이 없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것은 함께 지내는 축복이지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바로 이같이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영원히 사는 일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것입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르게 맺어진 관계를 통하여 서로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우정이란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귄 좋은 친구를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를 통하여 설린의 행복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하여 신앙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신자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대학에 속한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진정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꼭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소설가 레마르크가 쓴 1차 세계대전의 가혹하고 비정한 전쟁의 실상을 고발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군에 입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전쟁의 참혹함과 무의미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병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불과 이틀,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다 사망합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전쟁의 그 참혹함과 무의미함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전쟁의 고통, 친구들의 죽음, 그리고 그가 겪는 정신적 고뇌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전쟁의 비극을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그려진 한 장면은 전장의 대량 살상 속에서 잊고 있던 한 인간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주인공 파울이 포탄을 피하여 폭탄이 떨어져 깊이 패인 큰 구덩이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로 프랑스군 병사 하나가 역시 그 구덩이로 굴러 떨어집니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파울은 자기 위로 굴러 떨어진 이 병사를 칼로 푹 찌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상을 당한 적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순간 파울은 그가 적군이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손수건에 물을 적셔 그에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병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울은 반쯤 벌어져 있는 그의 군복에서 이 병사의 지갑을 발견합니다. 그 지갑 안에는 선호장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내와 어린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지금껏 수많은 죽음 앞에서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적군 이전에 누구보다도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어린 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 파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마치 탄환처럼 그의 가슴속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람에게도 귀중한 존재이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진정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아닌 일반 대학원 학생들과 교양 성경 수업을 할 때 제가 종종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어떤 종교일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란 잃어버린 인간의 가치를
하는 종교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종교.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는 갈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진정한 관심이 우리에게서부터 없어질 때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됐을 때에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관심이 없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나 사춘기 아이들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관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은 저는 그때의 일을 늘 기억합니다. 80년대 초 제가 처음 미국에 갔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은 지금의 미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80년대 초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은 그냥 미국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그 나라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에 가도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뭐 더 나은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처음 먹어본 과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반쪽. 그런데 그것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 과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오렌지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미국에 가면 이거 실컷 먹겠구나 앞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다른 세상의 어떤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LA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무슨 뭐 지금의 노숙자가 있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미국은 노인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천국. 그게 노인천국, 왜 노인천국일까? 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의 양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안식일 오후에 제가 어떤 교회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매우 훌륭한 그런 양로원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양로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그런 종류의 시설이 아닙니다. 거의 호텔과 같은 너무나도 근사한 그런 양로원이었습니다. 저기 가서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 백인 노인들이 계시는 이곳에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저희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뭐 잘 통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노래도 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보내다가 깜짝 놀란 그런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있는 노인들 가운데 제대로 걸어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제가 참 그것이 의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어떤 분에게, 간호사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에도 다 이렇게 휠체어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분들이 다 걸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이분들이 놀랍게도 다 휠체어를 타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보내는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금방 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훌륭한 시설이지만은 이분들은 정말 외로웠어요. 가만 보니까 자녀들이 오질 않아요. 1년에 한 번 와요. 땡스기빙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번 찾아와요. 그것도 찾아오는 자녀는 좋은 자녀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그 노인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손주들이 보고 싶겠어요. 아무도 이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화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 친절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뭐 하이 다 인사 잘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것 끝이죠.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외로워지면 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 맛이 점점 없어지면 제일 먼저 다리부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에, 그 고독함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의 가장 위력적 단어들 중 셋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alone, 외로이, lonely, 고독, loneliness. 우리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배고픔, 목마름이 몸에 대한 단어라면 이것들은 영혼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그리워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정, 가족, 공동체, 진정한 사랑, 이런 것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관심입니다. 이토록 무관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관심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어디서 우리는 채울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 좀 채워주는 곳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절절한가를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모습,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하나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영문시조 1903년 기사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화이트부인은 정로의 계단과 실물 교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실물 교훈 교회 증언에서도 우리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약간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매 영혼 사이의 관계는 마치 세상에 그 사람밖에는 다른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충만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가 구원을 받는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그 절절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가지시는 그 관계가 얼마나 절실한지 저는 이 한 이야기를 통하여 대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래전 작고하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그대로 제가 옮겨 놓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스벨리라고 하는 유대인 군의관이 쓴 내가 그 사람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게티스버그 전투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수백 명의 부상자들이 실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찰리 콜슨이라고 하는 어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어려서 정식 군인이 되지 못하고 나팔수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상당한 어린 병사를 마취하려고 하자 이 소년 병사는 마취하기를 거부하며 그냥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침대 곁에 서서 여복의 젊은이 왜 마취하기를 거절하는가? 내가 전쟁터에서 자네를 보았을 때 너무 상처가 심해서 수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네의 그 커다란 푸른 눈을 그렇게 뜨고 나를 쳐다볼 때 자네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싸움터에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기다릴 것을 생각해서 이 병원에 후송한 것일세.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어 전사시키기에 너무 안 돼서 여기 이렇게 후송시키라고 했지만 자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도저히 그냥은 수술을 견딜 수 없으니 어서 마취하도록 하지 그래.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소녀는 군의관의 손을 꼭 붙잡으며 군의관님, 저는 10살 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섬길 것을 선택했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까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팔, 다리를 잘라내는 절단 수술을 받을 때에도 나를 도와줄 것을 믿어서 마취 같은 것은 안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의관은 너무 감명을 받아 너는 군목을 만나봐야 할 사람이구나 하며 군목을 불러서
그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는 군목을 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군의관님은 제게 마취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싫다고 하였지요. 만일 주님이 수술하는 동안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맑은 정신으로 주님께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수술하다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순간 주님을 생각하다가 맑은 정신으로 주님께 가려고 마취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베개 밑에 손을 넣으셔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 주시겠어요? 거기 제 어머니 주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제 어머니께 편지 한 장 대신 써주세요. 제가 집을 떠난 날부터 하루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고 지낸 적은 없다는 얘기를 꼭 써 보내주세요. 이렇게 소년 병사는 군목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도 집도할 것을 약속하긴 했지만 도대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오히려 군의관이 옆에 가서 진정제를 먹고 왔습니다. 내가 살점을 자르고 뼈를 절단하는 동안에도 어린 찰리는 베개머리를 꼭 붙잡은 채 오 예수님 내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대로 그 수술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어린 푸른 눈동자의 사병의 용기와 사랑은 물론 예수님 내 곁에 계세요 하던 조용한 음성이 자꾸자꾸 귀에 들리는 것이었다. 밤 1시가 가까이 되었을 때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원에 가보았다. 나는 사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어제 입원한 중상자 중 16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찰리는 별일 없이 어린애처럼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닷새 후에 또 한 번 수술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술하기 전 이 어린 소녀는 군의관의 손을 꼭 붙잡더니 군의관님, 이제는 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해가 뜬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군의관님이 저를 도와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군의관님은 유대인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마치는지를 제 곁에 서서 제 죽는 것을 보고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는 수술을 받은 후에 다른 중상자들과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즈벨리 군의관은 전에 그런 적이 없이 이 소년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하관까지 지켜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완고한 정통파 유대인 군의관이 마침내 회개하고야 말았습니다. 소년의 가마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한 서너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간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더니 이런 간증을 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마 이것이 제 생의 마지막 간증이며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제 폐가 너무 많이 나빠져서 아마 이젠 며칠 더 못 산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곧 주님을 만나게 되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제 아들은 이 나라 군인일 뿐더러 예수님의 병사로 지난 전쟁에 참전하여 중상을 입고서 병원에서 어느 유대인 군의관의 수술을 받았지만 죽었답니다. 그런데 군목이 내게 아들의 편지와 함께 성경을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는 그 유대인 군의관이 꼭 구원받게 되도록 이 어미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써서 보냈습니다. 혹 내가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들이 그 얼굴도 모르는 내 아들을 수술한 그 군의관이 꼭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앉아 듣고 있던 이 군의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앞에 나가서 이 부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여보세요, 자매님. 당신의 아드님이 울며 기도하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온 회중 가운데에는 눈물과 찬송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어린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어 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결국 십자가에 오는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나도 천국에서 그 찰리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내 평생 이 간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련다 라고 소리내 울면서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죄수들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신포도주를 해흉에 묻혀 입에 대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장이 터지는 고통 중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우리를 끝까지 생각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관심의 대상들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가치를, 나의 관계를 피할 데 없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넉넉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젊은 날 유학할 때 보았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처음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시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때였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으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의 소망의 중심 되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잠깐 후면 오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택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신앙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서 이 경험을 확인하고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나그네의 세상은 곧 지날 것입니다.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르고 드디어 영원한 세계가 그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의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어온 그분께서 우리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 대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약속 같은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안고 가셨던 그 발자국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께 올해에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